죄와 의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면 절대 그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한다라는 게 오늘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근본은 바로 굉장히 언약적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 수요일날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근원, 근본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걸 칭이라고 합니다. 칭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를 구속하였고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같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늘 죄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죄책감에 빠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울기만 잘하지 사람 상태가 그래서 울기 잘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내버렸어요. 이걸 교회가 말해주지 않고 자꾸 죄의식 가운데 빠뜨린 겁니다.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을 죄의식 가운데 끌어다 놓고 회개를 강조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창세기 3장 15절이 왔으면 근본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영접하고 그를 쫓아가야 되는데 묻기만 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쥐가 세례까지 줘놓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이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죄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그 죄의식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 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종교개혁보다도 더 센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죄의식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죄의식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꾸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면 결국은 뭐예요? 늘 실수 속에 빠져 있고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고 그러다가 인생의 답을 내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오면 올수록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해답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죄의식을 가지고 숨어버리든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사람 상태가 이상해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혼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예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를 여러분이 깨트리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죄책감만 가질 뿐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부끄러움과 이상한 자꾸 생각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를 차단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비참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만일 그가 죄의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가 해결하러 그래서 오신 거구나. 이거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으면 그는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팔하다라는 이 죄의식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팔게 했느냐라는 원을 찾아내야 되니까 진짜 그게 예수님을 팔게 한 놈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밝히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그러잖아요.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여러분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죄책감. 이걸로 신앙생활을 전 세계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30년 40년 동안 큰 신앙생활을 다 하고 마지막 말년에 죄의식에 빠지고 죄책감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이상해져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43년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 하나가 뭐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세상에. 죄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 이미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이유는 그분이 다 해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에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너희들은 받게 해놓으셨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림의 주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네가 주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너와 나는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한지 또 모르겠네. 하도 죄의식으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길들여 왔기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사랑하지 말라도 사랑하게 되고, 주 하나님 한 분 사랑하라는데 어색하거나 여러분 버틸 이유가 없어요. 자녀라. 여러분 몸에 아직도 죄의식이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거기에 버텨요 지가. 그래서 늘 사탄의 시험을 드는 자지 하나님의 시험을 드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드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때문에 웃으면서 넘어가요. 죄의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탄의 시험만 와도 그냥 막 발악을 해요. 상태가 지랄발광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자기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자신이 고집이 센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인정 안 하잖아요. 고집이 세다라는 말은 명확하게 말하면 사람 상태가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팍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이 강팍하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사람이 고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안 믿어 죽어도 나는 지금 믿는 순간 막 다 풀어질 것 같아. 여러분은 죄를 별로 안 져서 그래. 저처럼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항복할 정도까지 와야 그때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자꾸 나쁜 짓을 하라고 자꾸 끌어다가 갖다 놔도 안 해요. 그런데 죄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복적으로 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없애신다고 내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고 믿고 따라갈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우리 죄를 없애시겠다고 약속해 놨습니까? 그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대속물, 하나님의 죽음, 부활, 새로운 생명,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제일 나쁜 놈들이 의의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의의 원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의 자식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네 죄를 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게 그게 내 몸에 그 죄의식, 죄책감이 나를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식, 죄책감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면요,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까? 죄의식, 죄책감이 그걸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버리십시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 늘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부끄러워해요. 아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빠인데 왜 부끄러워해? 나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살렸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인류 앞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기독교만 부활주일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막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맨날 죄의식으로 맨날 교회에서 울어쌓고 주여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해. 아이고 속은 더 썩어 들어가면서 아주 누구 들으라고 옆 사람 나 좀 인정해 주라고. 진짜 인정해 달라고 원하고 싶거들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살아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눈물 흘리는 거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러면요 더 얻어맞아요. 그리고 무시당해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빠져나오는 길이 와요. 세상에서 너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해야지요.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이걸 우리가 가져야지. 수요일날 사실은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주일날은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라도 나오지만 수요일은 여러분 안 나오도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나왔다면 여러분 대박 터진 거예요. 주일날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벌 주면 어떨까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한 번씩 빼먹어가면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성수하려고 하면요 계속 유혹이 와서 반복적으로 빼먹게 돼요. 왜? 이미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고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렸으니까 주일날 내 마음대로 빼먹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이제부터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와 있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 몸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 나는 한국교회에 신학자 목사님들 보면요 다 구원 거의 90% 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마귀를 멸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지금 이 성령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꾸 죄의식 죄책감 속에 늘 반복적으로 빠져 있으니까 네 몸에 성령 계신다. 영원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네 몸에 성전 삼으셨다. 여러분 몸을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죄의식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전도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전도할 때. 그래서 1장 또 21절에 보니까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전도를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은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는 하나님의 자녀의 씨로 살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녀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죽으니까.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죽여요. 근데 에노스는 아무 데서나 불러.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다른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사랑교회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히 붙어 있어요. 그냥 그분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괜히 그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야곱이 2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이 도망을 가니까 지 힘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야곱이 움직이면 천사 발 위에다가 발을 포개놓고만 있어도 천사가 뛰어요. 알아들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라 할머니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니까.
자기 몸에 모든 기능이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더라. 여러분, 쪼그라든 이 골반도 애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었다니까. 사라 할머니가 언제 임신이 됐는지도 몰라. 아브라함의 간밤에 그냥 포개져 있었나 봐, 살짝.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겠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껏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지 못하면 선교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237 디아스포라 미션도 이룰 거 아닙니까?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선교 헌금 내라는 게 제일 부담스럽고 11조는 뭐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막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무슨 헌신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겨우 여러분이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이 있다면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자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자요, 근원적이요 불가항력 축복이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걸려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슬픈 운명으로 오히려 예수 믿은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그가 십자가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적 축복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럼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죄의식, 죄책감, 부끄러움, 염려, 근심, 불안, 낙심, 절망, 시기, 질투, 불신앙, 이런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게 육신의 생각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육신의 생각을 움직이는 놈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창세기 3장에 걸려 들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네피림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림. 이 땅에 귀신 들린 네피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샀고 집 짓고 마시고 뭐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것 외에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회개만 하려고 그러지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분 하나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나는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깊은 그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니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신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늘 죄의식,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막 떼를 쓰고 있으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으니까 분열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간하는 것과 이런 것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소리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내 몸에 활력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를 무슨 일이 있어도 누리세요. 저를 닮는 사람은 저는 언제나 신분과 권세를 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진짜 내 몸에서 이거 지키겠다라는 절대만 가져도요, 사탄은 결박돼요. 정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얼굴을 붉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웃어요. 누가 막 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영적인 존재에 있어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미혹하는 더러운 언어들의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질지어다.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몰라요. 무슨 말을 저것들이 하고 갔는가. 요즘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이 기도를 누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아버지의 나라를 놓고 이 땅에 미래의 지금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요팔사사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못 누리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구원 못 받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 몸에 혼잡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꺾는 방법은 뭐냐? 자녀된 신분 권세로 나를 맞춤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추천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를 통하여 자녀된 신분 권세가 내 몸에 와 있는데 이걸 절대 혼잡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조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작품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그러면 3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드러나타내면 드러나타내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절대 혼잡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신이 드디어 결박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에 임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몸에 오는 거예요. 영향력이 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5절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저에게 신경 많이 쓰고 그렇게 저를 보살펴 주세요? 나는 종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이면서 또 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커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강대상 내려오면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한 번도 제가 차이를 두지 않아요. 왜? 섬겨야 되니까. 여기에서만 목사예요. 내려가면 여러분을 섬기는 나는 종으로 모습이 갖춰져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이 질그릇 가운데 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몸에 주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게 여러분 몸에서 막 배어나올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요? 낙심하지 않는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몸에 나타내야지요. 내 몸에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잘 섬겨야 되겠지.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없는 자 돌봐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죄의 본질을 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법을 행하는 죄의 불법을 섬겨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살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세례 요한에 죄사함 받는 것만 왔다니까. 죄사함을 받아도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영원히 받지 못하고 일시적인 거. 응급조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죄는 뭐예요?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 충격받을 거예요. 여러분 보여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에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있어요. 보좌에서 죄인으로 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소개하고 계셔요. 아멘!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건 진짜 요즘 우리 저 어린이 서밋 아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엄청 부르나 봐요. 정말 강하게 막 그 강한 자기의 기질, 체질, 본성, 본능 막 이게 계속 예수나 그리스도 예수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요 애들요 굉장히 앞으로 쟤들은 이제 못 말리는 아이들이 돼요. 여러분들처럼 떨거나 이런 게 없어요. 눈치 보거나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멋있게 복음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들처럼 뭐 부끄럽고 죄의식, 죄책감 이런 걸로 안 살아요. 쟤네들은 무지무지하게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요셉처럼 당당하게 살아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안 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눈치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 뭐가 해결되겠어요? 뇌가 충격을 안 먹어. 쟤는
쟤네들은 지금 내가 충격을 먹었는지 피부톤, 눈빛 이거 다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런 거 느껴요 금방.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가서 1시간만 저 공원 같은 데 가서 한번 아주 힘차게 한번 불러보라고 하고 밥 먹여보세요. 얼마나 밥도 잘 먹는지. 가릴 것 없어요. 파가 들어갔는지 고춧가루가 들어갔는지 된장이 들어갔는지 아무 상관도 없이 잘 잡사요. 여러분 집에서 너무너무나 이상하게 키워버리는 거예요. 엄마 안 먹어? 왜 안 먹어?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싫어. 알았어. 그냥 그냥 엄마가 기절해버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그냥 일어나지 말라니까. 걔가 먹을 때까지 전부 다 복종하니까 그래. 복종하니까. 자식들한테 지금 복종 못하게 하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여러분 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데 여기에 순복 안 하잖아요. 순복하면 마귀가 결박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라는데 해방을 안 받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요?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니라. 그분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계속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산단 말이죠. 죄의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지금 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문제지. 알아들어요? 지나가는 문제 알아요? 기억도 없는 거. 이사야 43장 25절에 여러분만 기억해요. 왜? 마귀가 죄의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으면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간관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서. 네가 그때 나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요즘은 너 나 사랑 안 해? 지나간 거예요. 그거 지나간 지 오래됐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녹음기 틀어보세요. 하나님도 기억이 없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요. 상대가 서로. 죄는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거고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마귀에게 완전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관계가 다 원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의 육신의 생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안 하면 강한 자에게 속는다고 돼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사탄에게 네가 장악된다. 그 뜻이에요.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인생 계속 살아봐야 교회 안에서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빨리 시간표도 오는데 맨날 밥 먹고 죄짓고 밥 먹고 죄짓고 밥 먹고 죄짓고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첫사랑이 어떻고 그 인간이 어떻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와갖고 엄마를 이렇게 이거 막 무슨 혈압이 그렇게 올라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될 텐데.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뭔 말인지 하나만 알려줄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게 회개할 일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 알면 회개할 것도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잘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 너는 복음을 믿어라. 그럼 복음 믿으면 뭐예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성경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례요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지금.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여러분은 엄청 작은 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지금 지랄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바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쫓아내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한 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러나 범죄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범죄하는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거 거부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대속주가 되었으니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는데도 자녀로 안 사는 사람. 너에게는 이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 허락했으니 이젠 네가 하나님 만난 자가 되었다라는 걸 믿지 않는 자. 이게 범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뭐예요? 사탄과의 싸움으로 뭐예요? 늘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항상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게 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멀어지기 시작하는 사탄과야. 결박되니
되니까. 자,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가 뭐냐?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미혹이 뭐예요? 아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되는 존재야.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너 착각하지 마. 김석훈 목사 말 다 듣지 마. 김석훈 목사는 굉장히 너희들한테 지금 업으로 막 붕 띄우는 거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결따라 찾다가 진짜 진리를 찾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말 한 적 있으면 신고해. 진짜요. 성경대로 해요. 지금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시험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내 몸에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되지요? 사탄의 시험이 들어오니까 열받고 분내고 화내고 당짓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또라이 되고. 에베소서 4장 27절로 여러분이 오늘 평상시에 이 속에 있으면 되겠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돼 있는데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분명히 보세요. 그냥 순리예요. 순리.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예요? 분을 품지 말라. 근데 이게 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아멘입니까? 창세기 3장 이 고집 이거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참된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7절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닮아가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습관에 따라 이거 잘해야 돼. 닮아가는 거.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분이 나에게 새 계명을 주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여러분이 살면 자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8절 그러면 그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마귀를 멸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새 계명을 가진 사람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과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이에요. 범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져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창세기 3장 이놈한테 미혹당했구나. 순간 돈을 내고 마귀에게 틈을 주었구나. 이걸 늘 고백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심에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다.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지는 이 문제.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뻔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자유하는 것을 엿보고 성질나서 그러는 거예요. 성질나서 더럽게 뻔뻔한 인간들이야 저것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연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냐. 나의 연약함을 쾌열하신 분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 아니냐. 너도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되는데 미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꼬이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면. 자꾸 밟다 보면 어느 날 없어져요. 진짜 하래도 이제는 안 한다니까. 지긋지긋해서 하도 속아가지고 재미도 없어. 이제는 옛날 걸로 돌아가면 미래가 훨씬 나아. 날로 새로워지니까 뭐 과거 가지고 뭘 놀아. 과거는 배설물인데 그거 주물러 봐야 뭐 냄새만 나지.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10절에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함. 의를 자꾸 행하는 거예요. 밟아주는 거예요. 내어쫓고 결박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마귀의 자녀는 영적 싸움 안 하고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사탄의 영향권 속에서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에 오늘 사랑이 없으면 마귀 자녀예요. 앞뒤 얼굴 바라봐요. 사랑밖에 전 몰라요. 우리는 사랑밖에 몰라야 돼. 자녀된 신부 권세로 사는데 뭘? 그 사람 미워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 비판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내 몸에 있는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 계속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보노라. 그래서 죄를 지는 만큼 없어져요. 알아들어? 오늘부터 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죄를 지라고 해도 안 지게 돼 있어요.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보더라.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돕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따라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이렇게 귀신 들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사울에게 온 메시지입니다. 고집과 완고한 이 사울 왕은 훗날 정신질환이 찾아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오늘 더 이상 여러분 속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탄의 대가리를 과감하게 깨트립시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는도다. 그리스도 영 없이 사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만 기념하고 그리스도만 기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날마다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에게 하옵시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회개한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복음의 근본 발판이 저들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림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응답으로 또 사탄의 결박을 볼 수 있을 만큼 저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몸에 진리를 혼잡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배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의 치유의 역사가 끊임없이 기름 부음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완전 침노하는 자가 되어 야곱의 축복이 저들의 축복이 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치유의 역사가 전 세계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시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몽골 땅에도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